요즘 저희는 주일 아침에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기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교만하여 내 힘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든 어떤 힘든 상황이든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건 목이 곧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단지 교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는 게 목이 곧은 겁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받지만 그들이 늘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 가운데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전혀 마음속에 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삶에서 처리해버리도록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갈아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사람들이 마시게 하고 흘러가는 시냇물에 흘려보내서 그 근본 자체를 아예 없애도록 하는 그 의식을 치루었던 사실들을 돌아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돌아봤던 것은 그런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어진 목을 갖고 살기 위hen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것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목은 풀어지게 되어 있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저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순종으로 축복을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순종하고 복주고 불순종하고 저주를 내리는 그 중심에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온전한 인정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들을 돌아보고 깨닫도록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이제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와는 아마 다른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저녁에 맥성경기라는 걸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오셔도 되고요. 하다 보면 재미있는데 여기에 한 10분의 1도 안 와서 앉아 계세요. 그 하는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를 성도들에게 조금 더 성경을 가르치고 더 깊이 알고 좀 넓게 알려고 가진 시간인데 안 하셔서. 그 맥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이 저축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장마다 장 제목들이 있어서 우리가 암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11장 장 제목이 뭐냐면 저축장이에요. 저축장. 왜 저축장일까요? 저축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라고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들었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면 순종하면 복받으니까. 순종하면 복받으니까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축장이에요? 아닙니다. 저주와 축복이 담겨있다고 해서 저축장이에요. 앞글자만 따서. 근데 이 저주와 축복이라는 이 말씀의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는 게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가장 가까울까라는 것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받는 인생이 됩시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리셔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뭘 품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은 복 받으려면 순종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맞추지 못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목자 교육을 하면서 이 목장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공부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닌 그 이면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고 저주받고만 하면 모든 문제들을 다 그렇게 풀어가게 되고 그 결론은 어디에 이르느냐? 기복적인 신앙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기복적인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측면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맞추고 그거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십시오라고 목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목자들도 이게 좀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들어왔던 거랑 다른 것이고 문제들도 보면은 뭐 순종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로 나와져 있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본질에 대한 문제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순종하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을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개념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복받기 원하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하는 그 복의 실체는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실체가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면 형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거기가 내게 되고 뭐 신명기 우리가 그 이전에 살펴봤던 8장의 내용을 보면 짓지 아니한 성을 얻고 은금이 가득한 집을 얻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그 과수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정말 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실상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오히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는 그들의 삶을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느냐? 저주받았다라고 밖에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받는 게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많은 것이고 형통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것이고 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어요? 매맞고 핍박받고 내어 쫓기고 심지어는 죽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의 원리는 그건 사실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원리가 순종하면 복받고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의 개념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받고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되도다라고 말해요. 복되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목배임 받은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뭔가 구약하고는 단절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근데 단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도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게 복의 본질이지 뭔가 부유하는 것을 얻는 게 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읽었던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표면적인 기록을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하느냐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예요. 복 받으면 복이 될 것이라고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신명기 다시 보세요. 복 받으면 복이라고 기록된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뭐가 주어지면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유와 목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한 것은 단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 뭐가 필요하냐?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로 사는 것만으로도 복돼요. 그런데 그 복된 사람들이 살 땅이 뭐 이렇게 광야, 뭐 이렇게 뭐 물이 없고 이런 데가 아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를 원하신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지켜 이렇게 순종할 때 주는 거를 복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복이 아니고 뭐냐? 증거예요, 증거.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약속하신 것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거예요.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불순종해버렸어요. 불순종했더니 불순종한 것대로 내게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알라고 축복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 그게 근본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성경의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럼 평가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축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십니까? 여러분께서 갖고 싶은 대로 다 주어지시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대로 다 이루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여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구약의 이야기는 그것도 아닌데 그게 정말 이야기인 줄 알고 사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과연 복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럼 축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도 해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천사가 흠모할 만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기할 정도로 흠모합니다. 왜요? 천사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천사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결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그냥 신이에요. 그들은 뭘 해도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는 그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요. 천사는 그래요.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아무리 뭘 해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절대 뭘 한다고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왜 공격해요? 뭔 짓을 해도 우리의 구원을 못 끊는 자잖아요. 발버둥을 쳐도 못 끊는 자잖아요. 근데 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도대체?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사탄은 그것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는 너희들처럼 하나님과 나중에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사탄은 무정에 갇혀버리고 그들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적행에서 그들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은 그들에게 세상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그들은 그걸 못해요. 근데 사탄은 너무나 그걸 잘 알아요. 하나님과 다시는 볼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두려운 것이고 저주이고 형벌인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한테 뭘 품느냐? 억하심정을 품는 거예요. 억하심정. 나는 못 가는 천국,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는 거, 나는 그거는 건들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면서 원하시는 것을 못하게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너가 그거 못하면 하늘나라 가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 없게는 할 수 있어. 네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구원 받았으면 됐다라고 만족하게 살 수는 있어. 그럼 나는 너가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도록 할 수는 할 수 있어. 나는 못 가는 천국 너는 가니까 내가 너한테 상은 못 받게 해야지. 그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중요성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크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원하는 본질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끝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문제는 그건 거지요. 그거를 못하고 끝이면 좋은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분은 뭘 하신다고 그래요? 육신의 아비가 너희들을 뭐 한다고요? 징계하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 내 옆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운 구원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니? 그러니까 난 너희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시고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다시 돌아가자.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의 것과 같이 혼합되어져서 순종하면 복받는 것이 인생의 신앙의 목적인 줄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복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았다고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축복은 그런 거로 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순종하고 복받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주어지는 축복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삶에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아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삶의 본질과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맞춰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팔복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같이 여겨지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없습니다. 가난한 데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통한 데 복이 있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개념과 가치를 보면 그걸 누가 복으로 따져요? 가난한데 왜 복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가진데 그게 왜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래요. 왜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왜 유익이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유익이니라라고 말해요. 이거를 쉽게 바꾸면 그런 얘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요. 그걸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유익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받고 불순종하고 저주받는 것 정말 다시 깊이 묵상하십시오. 정말 내가 원하는 신앙은 그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축복은 순종하고 풍요롭고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신 건가? 나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복받고 저주를 피하고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순종으로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망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하면 목을 풀어버리는 거지요. 목을 푼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라고요.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목이 풀어진 거예요. 목이 풀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빠른 게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다윗같이 목이 풀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목이 잘 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읽다 보면은 얘는 줏대도 없어 이럴 정도로 목이 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왜 자기가 계획을 딱 하면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곤조가 있잖아요. 곤조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내가 내뱉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세요?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하잖아요. 내게 옳다고. 그거 굽히면은 부부싸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굽히면 부부싸움 없어요. 근데 굽혀요, 안 굽혀요? 안 굽히잖아요. 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팍 엎드러지는 사람. 하나님이 그거 그러면 그냥 팍 엎드러지는 사람. 그리고 뭐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바르게 갈게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게 빠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목이 풀어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윗처럼 목이 풀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개념의 의미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지. 왜요?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그냥 다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거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본질이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과정들을 통하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다윗 성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 마음에 답답한 게 있었어요. 뭐가 답답했어요? 자기는 백향목궁, 들어가면 막 향기가 나는 집, 방향제 안 써요. 집 자체가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집에 자기는 너무나 비단 요에 이런 걸 자는데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대요? 천막 조각이 있대요. 천막 조각. 여러분, 이 성막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막은 맨 마지막 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이 해달이 그 향고래처럼 크죠? 그리고 한 번에 이게 크게 덮을 수 있도록 자를 수 있죠? 해달이?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그 덮을 만한 걸 하면 수십 마리의 해달을 잡아서 그 가죽을 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해달의 가죽이 왜 밍크처럼 하얘가지고 이렇게 막 예쁘죠? 반질반질하고 거무튀튀하고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덮도록 해놨어요. 왜요? 비가 내리거나 이런 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기에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법궤는 어디 있어요? 저 나붓기는 천막에 있고, 원어를 보면 나붓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나붓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다윗이 뭘 하기를 작정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누구를 불러요? 선지자를 부르지요. 선지자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기분대로 얘기해 버렸어요.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아유, 오늘 하나님 얼마나 누가 와가지고 성전 재건축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얼마를 렌트하세요?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물어보고 오십시오 라고 제가 말할까요?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안 물었어요. 안 묻고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막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돌아가. 백. 다시 가. 가서 뭐 하려는 거예요? 다윗한테 전에 너는 지울 수 없다고.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니까 너는 지울 수 없다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호의를 베풀겠다고 한 다윗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넌 하지 마. 넌 할 수 없어. 너는 손에 피를 맞힌 군인, 피를 많이 묻힌 군인이니까 너 하지 마. 난 너를 통해서 안 할 거야. 그 네 아들을 통해서 할 거야. 그럼 여러분 부모니까 기분 좋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또 세우시려고 또 이렇게 또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화나고 열받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야 이거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을 보면 순종하고 복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뭘 경험하게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이 같은 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내 자녀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이렇게 왕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자손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그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시고 자녀 손들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어떻게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돼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을 품고 내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주어져야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할 때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신 분이요. 그 사랑을 하는 분이 뭐래요? 네가 원하면 무엇인지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을 구하면 성령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졌는데 그게 축복이 아닌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면 신경질 나고 화날 것 같은데 다윗은 그 관계가 정말 잘 형성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슨 관계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너무나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신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성전 건축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후손들을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후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듣는 게 더 좋으시겠어요? 이기적인 부모가 아니라면 당연히 후자를 이야기하겠지. 내가 되는 것보단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게 복된 것이지요.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하고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 어떻게 됐을까요? 더 견고하게 세워졌지. 그리고 여러분 시간 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성전 못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대로 성전에 지을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금, 은, 보석, 놋, 나무 이런 거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다윗에게 환상으로 성전의 설교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를 그리면서 뭘 느꼈겠어요? 아,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거고 여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여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합니다. 그 식양대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려준 그걸 보고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그 다윗은 뭘 하느냐? 성전이 완공됐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율법으로 세워놔버려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이 원하는 건 건축하는 거였죠. 그러나 건축하는 것만 못했지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은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다 준비되어진 거예요? 못한 거예요?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솔로몬의 성전일까요? 다윗의 성전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다윗의 성전이지.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대로 그대로 솔로몬이 짓도록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걸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을 부여받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때로는 세상에 말하는 것 같은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여기서 나와 함께 평안히 영원히 나의 것을 누리고 살아라. 그 복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신명기를 보시면서 표면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거 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인 거죠. 그것 안에 순종하고 살 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보기에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